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이 집안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하면은 참 일단은 안정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가정을 보면 좀 그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내면 세계에서도 그런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어지러운 모습처럼 정리정돈이 잘 안 된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안정된 사람은 내면의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안정된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신앙적으로 안정되고, 이 성숙한 사람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100% 완벽한 그런 내면의 질서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100% 완벽한 그런 내면의 질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생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거든요. 평생 저와 여러분은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100% 완전한 완벽한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거잖아요. 거룩해진다. 이거는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각자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써 이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마르다형의 인간이 있고 마리아형의 인간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다형의 인간은 뭐냐면은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에요. 또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해서 섬기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또 바쁘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스타일, 마르다형의 인간이다. 또 마리아형의 인간은 조용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다르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미국 사람이 쓴 책 같은데,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묵상하라. 이게 아마 번역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이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 인근을 지날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의 나사로 이 삼남매가 사는 그 집에 들르시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가 어떻게 그 집에 살게 됐는지 그건
뭐 자세히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베단이라는 말은 불행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이름으로 뜻으로 봐서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도 약간 산동네에 있는데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 산동네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도 좀 가난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에 이르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훌륭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집안으로 영접해 드린다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무엇인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조급하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생각할 때는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굉장히 지금 바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거들어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가 이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이 말씀만 듣는 것을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참다 못하니까 마르다가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끄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주여 내 동생이 저 혼자 이렇게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좀 말씀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자기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결론을 내시는 예. 어떻게 결론을 내셨습니까? 42절에 예. 결론을 내셨잖아요. 예. 결론을 내셨네요. 예. 그 예수님 생각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냐고 혼자 일한다고 했잖아요. 이 마르다 집은 가난한 거예요.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렇게 심부름 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 거 보면 마르다 집은 가난한 집이었죠. 그래서 마르다 집은 혼자 일하는 거예요. 집안에는 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과도 교제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을 방문하니까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많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른 것은 자상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깨달아라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걱정하며 수고하지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참으로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택했으니 아무도 그녀에게서 그 몫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시키고 자기의 섭섭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선한 것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발 앞에 앉아 듣는 것은 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셨어요.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또한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을 방해하면서 음식을 접대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역 예배,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전대는 도무지 신경 안 쓰고 부엌에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또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지방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예배를 참여를 않고 주방에 있는 거예요. 주방에 그런 경우도 봤어요.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로 너무 바빴어. 예배를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의 양식은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같은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예배는 지나가면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럼 다음 주에 예배 들으면 되지 않나? 그 다음 주 예배는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그 시간은 오지 않는 것이죠. 음식은 조금 늦게 먹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중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앞에 보이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줄이게 하심으로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때마다 빵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습니다. 사람은 빵도 먹어야 하지만 밥도 먹어야 하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빵도 먹어야 하지만 영적인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지 않으면 영혼이 가라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좀 영혼이 좀 삐쩍 말라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경우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대는 보고 듣는 것이 홍수처럼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다 아는 것처럼 다 하죠. 너도나 다 선생님이에요, 요새는. 그러나 많은 것들이 돈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죄로 다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집안에 와 계셔도 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지금 마리아의 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거기 와 계시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셔서 거기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서 멀리서 비행기도 타고 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마리아 집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직접 전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들을 수 있다는 너무나 귀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르다처럼 주님이 집안에 와 계셔도 자기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빠져서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발 앞에 앉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쁠수록 더욱더 마리아처럼 고요하게 주님의 발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의 열심, 그 열심으로 섬기는 그 섬김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주님과의 고요한 교제를 방해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하고 분별력과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마음이고 마음은 눈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선한 쪽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마음이 악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악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행과 음란과 시기와 모독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반병이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병이나 남아서 감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병밖에 안 남았다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섬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벌여놓은 일들에 눌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준비할 여력이 없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좀 갑자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정에서 이거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드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걱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교회를 나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신자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또 그런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가진 신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벌인 일들 속에 묻혀서 이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마음에 천국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일들에 빠져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요하게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내면의 질서가 안정된 사람, 성품이 안정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자기 표현과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다. 물론 자유롭고 바람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요하게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발 앞에 고요하게 겸손하게 앉는 연습, 듣는 연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그러한 갈급함이 항상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